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른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 들어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나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인기 있는 환호의 자리를 벗어나 사람들이 부정하다 여기는 무두장이 가죽 세공업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죠.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은 이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있을 공간을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환호의 자리를 벗어나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호의 자리를 벗어나 때로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좀 필요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독대하는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거해야 됐던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무두장이 이 집, 가죽 세공업자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이죠, 시몬. 베드로의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에요. 그 시몬이 그 시몬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당한 사람 시몬이나 예수님의 수제자로 여겨졌던 베드로, 시몬, 베드로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시몬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늘 그렇게 보십니다.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뛰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든 어떤 업적을 남겼든 무엇을 잘하든 어떤 은사가 있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죠. 그러니 이 시몬의 집에 거했던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똑같은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고넬료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부하들이 베드로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사실 잘 모를 수도 있고 찾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별하여 거부했던 사람, 무두장이 시몬의 집은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알고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곳이 시몬이 베드로가 있어야 할 정말 좋은 장소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레위기에서 금지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죠. 베드로는 격렬히 반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2번, 3번 반복된 것들이 있는데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반복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 주시는 것 또는 각각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곧 이루실 것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반복해서 듣는 건 또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거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정하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고넬료의 가정으로부터 초대를 받죠.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시는 것은 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당시 사회의 금기 사항이었지만 베드로는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가 설교하기 시작하죠.
재밌는 것은 이 설교에서 제일 많이 등장한다는 단어가 원어로 판다라는 것인데요. 이건 모든, 온, 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다 모두 받으시는 줄,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모든 이들의 주, 39절에 보면 모든 일, 43절에 보면 다 모두 그의 이름을 힘입어, 44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로 반복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베드로는요, 깨달았어요.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구주로 등극하셨다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과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은사가 임하며 화평을 이룬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요, 누가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지역신이 아니라 지역신이나 부족신이 아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인종, 성별, 나이, 직업, 학력 등으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나아올 수 있으며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저는 적어도 두 가지로 예를 들고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만약 특정 지역, 나이, 연령, 그 사람, 이런 특정한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되신다면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을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작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잠깐 있다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기 전에 있었던, 오래 있지는 않았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좀 독특했어요. 남편이 방송국에 있었던, 꽤 높은 직급에 있었던 분이고, 여자분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디자이너였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건물을 5층짜리 건물을 갖고 있는데요. 2층이 매장이고 3, 4, 5층이 그 공장이에요. 옷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리고 1층이 사무실이고 지하에 교회를 지어서 자기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다가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다니시는 여자분들이 저보다 키가 큰데 힐을 신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커 보여요. 왜 그런가 했더니 방송국 사람들, 그 다음에 디자이너, 그리고 그들에게 엮여있는 모델들만 그 교회에 다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에 다니려면 방송국, 디자이너, 또 모델들, 이렇게만 특정한 부류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끼려니까 제가 이제 젊은 분들 중에서 의사분들은 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면목동, 상봉동에 살 때니까요. 면목동에서 오시는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셔요. 나중에 제가 따로 얘기를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집사님이 계셔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됐다고. 여러분, 그 특정한 직업만의 하나님이시면요,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작아져요.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셔야 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특정한 것에 매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하나 더 설명하자면, 예전에 교회에서 드럼이든 악기든 다루는 것이 얼마나 금기시 되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에도 CCM을 두 곡 했는데요. CCM 부르는 것을 못하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요,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16, 17세기에 유럽에서 유행하던 클래식만 듣는, 그것에만 반응하시고 그것에만 감동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음악이든, 누가 부르는 찬양이든, 어린아이든 노년이든 잘하는 사람이든 못하는 사람이든 이미 감동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셔서 우리 모두의 것들을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한계로 지어버려요. 이게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일본은 예를 들면 이 마이크에도 신이 있어요. 마이크 신의 이름을 불러야만 반응해요. 그러니까
그 신은 여기 안에만 갇혀 살아요. 건물 안에만 있는 신이 있고요. 어디 가로등에 있는 신이 있고요. 동네에 있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라는 신학자는 처음에 예수 믿게 된 계기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자기에겐 큰 은혜로 다가왔대요. 갈 때마다 미리 조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동네 신의 이름을 다 조사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영향력을 미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편만하다는 거예요. 편만하다는 거예요. 어디든 다 계신 거예요. 다 덮고 계실 수 있을 만큼 넓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탁월함과 위대함은 그가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따르고 싶어질 만큼 올바르고 도덕적이며 매력적인 존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이 흠모하고 숭배하며 높이고 싶어질 만큼 탁월하고 아름다우며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사도 요한의 비전이 합당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듯 위대하고 영화로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차별하고 무시함으로써 특정 집단의 부족신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죄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다양함과 특성들이 교회 안에 한데 어우러지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제가 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모든 다양한 사람들에게 높임과 경배를 받으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됩니다. 특정한 사람의 하나님이면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특정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특정한 사람이 될 만한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하나님이 고넬료를 구원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백부장이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백부장은 자기 부하가 100명인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을 선택하면 백부장을 통해서 100명이 구원받기 쉬울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거면 천부장 선택해야죠. 그죠? 그럴 거면 로마의 황제를 선택하면 로마 황제 때문에 로마 전체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오해가 뭐예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경건한 사람이어서 구원받으셨습니까? 고넬료가 경건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 맞습니다. 그가 보여준 경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과 다르죠. 그가 보여준 경건은 뭐예요? 구제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제하고 기도하는 경건한 사람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만약 그가 경건하기만 했다면 과연 구원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고넬료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는 절대로 고넬료에게 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는 그 율법의 벽이 얼마나 강한지 베드로는 깨트릴 수 없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하나님, 내가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한 생각을 하잖아요. 결국 고넬료가 경건해서가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넬료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경건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백부장이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고넬료가 선택된 것뿐입니다. 오히려 경건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사도 바울이 설명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악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넬료처럼 경건했기 때문입니까? 백부장이었기 때문입니까? 그가 율법에 정통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재력이나 지식이나 아니면 어떤 은사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모습 그대로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면, 남들이 내 모습을, 내 과거를 다 알 수만 있다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죄인, 그 모습이 저의 모습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경건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강권적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내가 자격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지식이 없으면 없을수록,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건강이 약하면 약할수록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남들 보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부족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여러분이 드러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마시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말은 그렇게 하면서, 왜 믿음은 그렇게 믿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행함은,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이 드러나려고 합니까? 목사로 살면서 장점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꼭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매주 주일은 돌아오고 매주 새벽은 돌아옵니다. 억지로라도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아주 어려운 일이 있는데 잘못하면 내가 잘한 줄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제가 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오히려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신 것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이유가 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부족해도 돼요. 남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도 돼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루하루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무두장인 시몬 베드로도 똑같이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 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잘 안 됩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원수 같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기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미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주가 되시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럴수록 주 앞에 더 겸손히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저 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발걸음을 돌리고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아웃기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이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함께 성장 성숙하여 이 지역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앉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